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안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용준 집사님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양희득 집사님도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중간에 얼굴을 본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님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더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안식 복귀 후에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할까, 안식을 가지면서 참 많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기간 가운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안식을 잘 보내고 계시죠? 복귀하고 나서 복귀하시게 너무 많은 숙제를 가지고 오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숙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참 그때 그런 숙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복귀를 하고 나서 또 무슨 사역을 해야 할까,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더 또 교육할까, 훈련할까,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보내신 그 문자를 보고 내가 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제가 이번 안식월 기간 가운데 많은 좀 느낌, 깨달음들이 있었지만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인데요. 무엇을 하다라고 하는 이 doing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무엇을 하다가 아닌 그 존재 자체를 느끼게 하는 being이라는 단어. 여러분, 제가 지난 6년의 더버든교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더 안식월을 보내면서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doing이라는 단어보다 being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런 doing,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존재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 한 사람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실까, 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복귀를 하고 난 이후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시간을 더 깊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하반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성공을 하고 성과를 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 그것들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2025년 하반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일 많이 깨달았던 것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 그런 안식월의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월의 이 시간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참 의미 있는 그리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자면, 안식월 첫 주에 처음으로 저희 어머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간 이후에 어머님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어머님과 손을 잡고 예배당에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어머님과 함께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가고 사역을 한 이후로는 한 번도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빠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으로 어머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시골집 바로 옆에 한 걸어서 30초만 가면 예배당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10명 남짓 되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으로 감격스럽고 참으로 은혜에 충만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한 번은 안식월의 마지막 지난 주일이죠.
기도원에서 마지막 안식월을 보내면서 또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 안식월의 5주가 참으로 짧다면 짧고 그리고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월 기간 가운데 너무나도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식월 두 번째 주간 가운데 몽골에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몽골 현지 교회에서 잠시 설교도 하고 그리고 또 세미나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 안식월 기간이라고 해서 저와 저희 아내에게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을 방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두 곳을 방문하다가 마지막 한 곳이 몽골의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지역에 갔는데 저는 너무나도 예상치 않은 일을 경험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 사막 지역의 유목민들이 그렇게 거할 만한 그런 숙소, 게르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근데 저희가 한 곳에 머물고 있었고 저희 바로 옆에 또 한국 가정인 것 같은데 한 가정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뭐 인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옆에서 너무나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현지인이 너무나도 다급하게 황급하게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데 제가 조용히 나가서 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막 사람을 깨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4명의 가족,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여자아이와 엄마 아빠가 있는데 남자 여자아이는 그냥 침대에 걸쳐 앉아 있는데 엄마 아빠가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그리고 또 그 가이드가 계속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불을 조금 피웠나 봐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두 아이도 중독이 돼서 엄마 아빠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분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이 깨우는 것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른 요건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흔들어서 깨우는데 의식이 없이 곧 죽을 것 같은, 그러다가 그 요건에서 찾은 그 아빠 엄마의 이름을 부르고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 잠시 엄마는 눈을 떴다가 잠시 감고 아빠는 한동안 전혀 의식이 없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었죠. 앰뷸런스가 1시간 넘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죽음을 어떻게 하나 제 안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제발 살아나야 되는데 만약 죽으면 저 두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온 힘을 다해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이 4명의 가족이 그렇게 병원에 인근병원으로 갔는데 결국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행지를 그렇게 돌아와서 다시 복귀하다가 너무나도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되고 궁금해서 병원을 들려봤어요. 남자는 눈은 떠져 있는데 전혀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못하는, 여자는 눈을 떠서 그냥 간단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정이 목사님 가정이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그렇게 끝이 날 수 있구나. 우리의 인생의 내일은 모르는 것이구나. 그러면 다시금 저에게 큰 도전이 생겼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죽음을 알 수 없는 우리,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 지난 6년의 목회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나? 내가 무엇을 간구하며 살았나? 그러면 내 안에 사역에 올인한 나머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존재의 깊이를 혹시라도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 라고 하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복귀 이후에 무엇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나의 마음이 복귀 이후에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수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수많은 뜻과 수많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늘 그것들을 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무엇을 진정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표준가이자 위대한 작가 오스기니는 그의 책 소명에서 이런 말을 언급합니다. 그의 책에서 위대한 상승과 위대한 하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상승, 에로스적인 사랑, 인간의 본능과 욕구, 성공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삶. 그 작가는 또 이 위대한 하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가페 사랑, 낮아지는 삶,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며 우리가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위대한 상승을 꿈꾸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꿈과는 다르게 내 삶인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투벅투벅 걷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건강이, 나의 미래가 너무나도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위대한 상승과 위대한 하강 가운데 특별히 위대한 상승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위대한 상승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잃게 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상승이 아닌 위대한 하강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대한 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실패에 보이는 것 같은, 때로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같은,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도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하강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강의 시간인, 고통의 시간이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강의 시간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시간이지만 위대한 하강의 시간을 선택할 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어떤 유명한 영화의 제목처럼 하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고 그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성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이고 때로는 무능력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강의 시간을 주도하시고 하강의 시간을 함께 하실 때 그 시간은 하강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상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위대한 하강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위대한 하강의 마음을 품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강을 했을 때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감싸 안으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 안에서의 위대한 비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의 위대한 상승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위대한 비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도전하십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비우심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비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우리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를 비워야지. 나를 비워야지 우리는 살 수 있다. 여러분 혹시 비운다는 표현이 조금 무엇인가를 손해보고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좀 그런 느낌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비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조금 버리는 듯한, 비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아니면 어떤 꿈 아니면 어떤 욕구, 그런 것들을 조금 포기하고 조금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혹시 받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한 신학자는 이 비운다는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움은 신적 본질의 상실이 아니라 신적 사랑의 충만한 표현이다. 비움은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움 가운데 놀라운 충만이, 가득함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그 비움의 현장 가운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 이것에 무엇을 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이 컵에 무엇을 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이 컵이 저에게 주어졌다면 주님의 응답,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 그것들을 가득가득 담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 지쳐있고 아파있고 무너져 있는 그 삶 속에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는 그것들을 담고 싶습니다. 내 비전을 담고 싶습니다. 내 소망을 담고 싶습니다. 내 꿈을 담고 싶습니다. 회복을 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엇을 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곳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는 이곳이 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다면 그 채워진 곳에는 무엇이든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컵에 담겨진 그 물과 같은 그 무엇을 비워내야지 그곳 가운데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 가운데 채워진 것은 나의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나의 길과 나의 계획, 그것들을 비워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와 뜻과 길을 그곳 가운데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비울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집니다. 우리를 비울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질 때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실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울 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을 때 종의 형체, 사람들의 형체를 가지게 되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 나를 비울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나를 비울 때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 보여지는 것이구나. 나를 비울 때 다른 사람들의 웃음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들이 있습니까? 전도의 대상들이 있습니까? 그 대상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까? 그 대상들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아픔에 느끼는 것을 한계가 있어요. 나를 비우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울 때 그 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 의지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채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우고 싶다면 그것들을 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그것 가운데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을, 역사를, 기적을 그렇게 채워주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8절,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에 살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더보든교회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냅시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수고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금세 지칩니다. 은혜 받아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지만 하루도 채 가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하지만 금세 무너지고
또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금세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아닌 내 힘이 더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금세 지치고 넘어지고 또 무너져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내 안에 계신 복음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에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겨놓은 3분의 1, 9월, 10월, 11월, 12월 이 네 달을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도 벅찬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살아가 주십시오.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뾰족뾰족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화를 내고 때로는 너무나도 우울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남과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그런 모습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9월 한 달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